감사합니다.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또한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택한 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무리 문제가 많고 환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된 승리의 구원의 날인 동시에 저 강해 보였던 대적자들과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과 이 세상의 임금들과 같은 자들은 반드시 이날 여호와의 날에 멸망과 심판이 있음을 믿사옵나니 주여 끝까지 성도들의 인내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날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2일 화요일입니다. 7월의 막바지가 되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방학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고 해서 이번 주말 전후로 해서 거의 다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기도 하고 또 휴가를 일찍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자, 이 무더운 여름 또 초복도 지나고 근데 너무 갑자기 먼저 더웠고 또 집중호우나 폭우가 일어나서 어제 뉴스를 잠시 전사님 같이 우리 차 타면서 들었을 때 보니까 모든 음식 혹은 뭐 재료가 되어지는 과일값도 다 오르고 닭도 폐사당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들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덥고 또 짜증나고 또 물가든 여러 가지든 힘겨운 이 날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뜨겁게 바꾸어야 합니다. 힘든 건 사실입니다. 또 환난도 있습니다. 또 수해 때문에 산사태 때문에 유명을 달리하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내 친척과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때가 어느 때냐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택하신 날이 어느 날이냐는 사실들을 우리가 계수하면서 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첫 번째는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와 같은 이가 나옵니다. 이 구름 타신 분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생각합니까? 감람원이라는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오겠다 할 때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고 그러죠. 그 날과 시에 대해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가리워 가지 어떻게 구름 타고 하늘로 올리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 위에 타고 오셨다는 말은 뭡니까?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대적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장면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의 그 마지막 감람원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때의 일이 그대로 이렇게 딱 오버랩되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때입니까? 언제께입니까? 라고 물을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이 날,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날도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죠. 그래서 항상 뭡니까? 겸손히 그리고 매일을 마지막 날 매일 새로운 시작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미루지 말라. 그리고 조급하지도 말라. 그리고 사모하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서론적인 부분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본론에는 큰 두 가지가 딱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자가 다 오셨습니다. 내가 보니 요한이 봤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서 인자와 같은 이가 보이는데 그 말은 뭡니까?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과 같은 자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이가 다른 이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감히 그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환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게 최후의 심판으로서 다시 오는 그 장면이 나오겠지만 이제는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에서 금 면류관, 승리와 통치의 면류관을 쓰시고, 상상을 해보십시다. 낫을, 아주 예리한 낫을 두고 나온 겁니다. 근데 다른 전사가 딱 나와서 전령이 말하는 것이죠. 지금 추수할 때가 다 됐습니다. 어서 추수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낫을 들고 온 그 인자와 같은 이가 그 낫을 땅에 곡식들을 추수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곡식을 추수하는 것은 모든 수고와 모든 인내가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낫을 베지만 그것은 그 낫으로 그 벼를, 그 열매를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낫을 베어서 이제는 다 익었을 때, 때가 됐을 때 그 쌀알을,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추수한다는 것은 풍성함이며 완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완성의 날이 임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추수하기 전까지는 병충해도 걸리고 여러분 뽑히기도 하고 환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아서 지켰던 자들, 그리고 믿음을 고백했던 자들은 이 땅의 곡식들, 쭉정이가 아닙니다. 알곡들을 추수하여서 모아 드린다는, 하늘의 상급 천국 창고에 거둬 드린다는 추수와 열매에 대한 풍성함과 은혜의 말씀이죠. 근데 딱 반대가 되는 날, 그날에 동시에 보는 겁니다. 요한은 뭘 봅니까? 이젠 천사가, 또 다른 천사, 선포했던 천사가 아닌 또 다른 천사가 나왔는데 그 천사는 처음부터 예리한 낫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앞에 곡식을 거둘 때는, 땅에 곡식을 거둘 때는 인자가 나와서 열매를 추수하지만, 두 번째는 이 다른 천사가 그냥 예리한 낫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추수하겠다는 거죠. 인자가 추수할 때는 열매를 맺은 것을 잘 모아서 추수를 하는데, 두 번째 천사는 뭐냐면 예리한 낫을 들고 나왔는데 이제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그는 불을 가진 천사란 말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심판과 정화에 대한 것이죠. 홍수 심판은 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이 임하신 그때 또한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로서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풍성함과 완성이 된다면, 또 하나는 거두어 드릴 게 없어요. 추수해서 불에 태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천사가 낫을 가리고 또 다른 천사는 불을 가졌으면서 이제 추수하란 겁니다. 그래서 무슨 추수냐면 이걸 다 베어서 포도를 추수하는데, 그 포도는 무엇입니까? 밖에 버려져서 그 큰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밟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 곡식이나 포도나 뭐가 다릅니까 하는데, 이 포도는 어디입니까? 성전 바깥으로 보여요. 그 안에서 모아서 귀하게 거두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확 퍼지는 것이죠. 이 땅에 평만하게 있는 악한 세력들, 그리고 성 밖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는 악한 대적들, 그들과 함께 그들처럼 성 밖에 내쳐져서 밟히는 거죠. 그전에는 그들이 성도들을, 곡식들을, 알곡들을 밟았죠. 죽였죠. 그들은 피 흘렸죠.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그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와 불을 가진 천사로 인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은 동시에 임하는 것 같은데, 그날에는 인자와 같은 이가 오셔서 그 곡식들을, 알곡들을 잘 거두어 드리고 추수한 날인 동시에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피 흘리게 만들고 순교하게 만들었던 대적자들과 악한 영들과 사단의 권세는, 귀신의 쫄개들은 어디로 갑니까? 저 성 밖으로 던져져서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혀서 그 포도즙이 나오는 게 마치 피 흘리는 것 같은, 그들이 성도들을 피 흘리게 했던 것처럼 그들은 피 흘리면서 울며 이를 가는 심판의 날이 바로 그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결론 맺읍시다. 오늘은 그 날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날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소망했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소망과 기다림이 단순하게 우리 개인에게만 아니라 이 온 땅에 임하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볼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은 잘 읽지 않죠. 자,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봅시다. 제가 16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1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 하나님이 오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오실 때는 그들을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은 될 수만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을 자들을 살리려 구원하려 오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까지 바쳤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는 그날은 가장 치욕스러운 그리고 고통스러운 환난의 날,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자칫 잘못하면 멸망과 심판의 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대로 알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고 회개하며 돌이켰다고 한다면 오늘은 구원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오실 때마다 어떻게든 제대로 나쁜 놈들 찾아서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혼이라도 건지겠다는 구원하시겠다는 사랑의 고백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은 멸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오신 일은 뭡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현장이 이 교회에서의 모든 만남들이 참된 구원의 은혜의 날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우리가 때와 기한이 언제인지 언제가 종말일지 언제가 망한 날일지 언제가 주님 오실 날일지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날에 있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의 길로 갈 것인가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애탐의 추수의 날에 하나님 열매로 곡식으로 거둔 자가 되게 하시사 더 이상 하나님 그 진노의 틀에 밟히는 자가 아니도록 우리 현장에서 주님 예비하신 영혼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며 그들과 함께 멋지고 감사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예배의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